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이게 맺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통이 돼야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관계를 맺어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갈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를 맺어갈 때 갈등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특별히 나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올 게 온 거예요. 그럼 갈등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든 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이 오건 또 관계가 좋건 간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해가는 것이죠. 소통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이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듣는 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을 해가고 관계를 맺어갈 때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난 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은 나는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또 이러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하는 게 힘든 사람인지 나는 듣는 게 힘든 사람인지. 여러분 듣는 게 힘든 분들은 듣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힘든 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하는 게 특히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저에게 전혀 어려움이 아니었고 들으라 그러면은 뭐 듣는 거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듣는 거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낯선 사람,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라고 하면 저한테는 거의 죽기보다 싫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자기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난 뭐라고 해야 될까? 난 내 이름 말하고 나이 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막 벌벌벌벌 떨고 안 시켰으면 좋겠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전에 대형교회 있었는데 나쁜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새롭게 교육자가 되면 그 저희들 이제 MT 가거든요. 교육자들끼리만. 근데 세상에서도 안 시키는 짓을 시키더라고. 뭐 하냐면 장기 자랑을 하나씩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아주 나빠 처먹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자로 이제 부임을 하면은 뭐 세상 직장처럼 그 장기 자랑.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찬양하면 안 되고, 찬양하면 안 돼. 찬양하면 혼나요. 나 군대에서도 너 노래해봐 그랬거든요. 처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하지마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해봐. 은혜가 풍성한. 그 이후에 저는 2년 동안 노래를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교육자로 부임했는데 장기 자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찬양 말고 말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노래를 할 거면 뭐 가요를 하든지 뭐 이런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제 교육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교회 규모가 크니까 대학 청소년부 교육자만 40명 정도 됐어요. 그 앞에서 다 목회자들 앞에서 난 가요를 끊었거든요. 근데 가요를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노래를 아주 조금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전 노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노래방 가면은 그 넣어주잖아요. 시간. 내가 나가가지고 아줌마 그만 넣어주세요. 그만 넣어주세요. 뭐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노래를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찬찬찬 아세요?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내가 군대에서도 안 부르던 유행가를 그 우리 본부장이라 그랬는데 본부의 장이라 그래서 이제 본부장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이제 호위무사들 앉고 그 뒤에 떨거지 교육자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이제 도재영 전사 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멘트를 쳤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당신은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 부대 선임보다도 얼굴이 안 좋아. 그냥 해보겠습니다. 차디찬 그라스에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간사님들이 저를 좀 예뻐해 주셨거든요. 간사님들이 옆에서 끝까지 해 해가지고 거의 노래를 부른 건지 가사를 읊은 건지 뭐 하여튼간 끝나고 쟤는 다음부터 시키지 말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가든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말하는 거 정말 저는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저 아무도 이제 안 믿으시는데 20살 될 때까지 자매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못했어요. 뭐 자매라는 존재랑 이렇게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고 형제로 커서 뭐 남고를 나와서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할 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지금 앞에 이 무대에 서니까 드라마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막 골리앗이 칼을 막 진동검이야. 진동검. 여봐라! 칼은 왜 안 멈추느냐?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막 웃긴다 이거는 거의 지금 레벨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럼 한번 새로운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매주 팀 모임 하시잖아요. 팀 모임을 하시는데 아마 듣는 분들은 거의 매주 들으실 것이고 캐릭터가 또 말하는 분들은 거의 매주 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팀 모임 딱 들어가면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나는 듣는 사람, 나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신실하죠. 매주 말을 해. 짧게 나누겠습니다 해놓고 10분씩 나눠. 그 또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늘 또 뭐 전 잘 듣겠습니다 이러고 말을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듣는 분들은 계속 듣고만 계시고 말하는 분들은 계속 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새로움이란 단어 자체가 낯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새롭기를 원하면서도 새로워지지 않냐면 새로움이란 말 자체가 안 해본 거, 낯선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게 힘든 거예요. 낯선 거를 해야 되고 안 해본 걸 해야 되고 어색한 걸 해야 되니까 이게 누구나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시도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건 내가 갈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이상민 간사의 재발견이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골리앗 뭐 이런 하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민 간사 뭐 워낙 또 잘하니까 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일단 뭐 골리앗은 발성 자체가 그냥 골리앗이네요. 너무 잘하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걸 다 갈망하시잖아요. 나도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리더십 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남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나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 우린 다 새로움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움이라는 건 여러분이 시도하고 부딪힐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MBTI가 그냥 어느 정도 장난삼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MBTI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을 가둔다니까요. 나는 P잖아. 난 J잖아. 난 E잖아. 난 I잖아. 그런 성향을 우리가 서로가 알면 서로를 알아가는데 좋겠죠. 근데 그 성향이라는 틀 안에 여러분을 가둬두고 나는 E니까 I처럼 못 살아. 나는 I니까 E처럼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틀 안에 가둬놓고 낯선 거 안 할 겁니다. 뭐 안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청년들의 이 태세가 어떠냐면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제가 한 20년 동안 청년들 보고 살았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단순히 돈 많고 이게 아니라 보니까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면 인생이 우스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걸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본질적 메시지가 뭘까? 너도 나도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뭐 얘기하는 걸까 봤더니 쉽게 살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쉬운 거에 가지고 여러분의 쉽게 하면 여러분 내공이 쌓입니까? 변화가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낯설죠. 새로움이란 말 자체가 낯선 거니까. 근데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막상 해보잖아요.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병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밖에 아빠밖에 없어. 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이 변하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공감해 줘야 되거든요. 아내가 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래요. 살던 대로 살아라. 쓸데없는 데서 하지 말고.
남편이 변하려고 하죠. 왜 안 하던 짓 하냐. 아내는 또 요구하잖아요. 네가 좀 다정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제 용기 내서 하면 안 어울리는 거 하지 마라. 뭐 우리 뭐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해가 비유는 이야기. 그러니까 비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나이가 적든 많든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도 골리앗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다 보니까 어린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삶을 관통해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쩔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고요?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을 뿐인데 뭐 그렇게까지 열받아하고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이야기가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온다고. 그 찔림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숨겨두었던,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간직하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죠. 끝도 없는 열등감에 빠져 살거나 둘 중에 하나.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극과 극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니까 극단적이거든요. 매운 걸 매운 거에 찍어 먹고 맵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저 하늘 끝에 사는 막 지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 측면은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이 바닥에 있든 저 하늘 위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를 초청하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래서 들려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믿음이 자라냐면 예배 시간에 자다가 깰 때 믿음이 생겨요. 두 가지, 의도적으로 안 듣는 인간이 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자는 인간이 있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던 인간 중에 말씀이 은혜가 안 됐던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자요. 기대가 없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자는 거예요. 말씀 시간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냥 뭐 쓸데없는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 시간. 하나님 우리 목사님 회개하고 설교 20분 안에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대형교회 목사의 마인드라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19장을 살필 건데 19장 1절부터 9절의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 19장 이 삭개오 이야기는 뭐 뽕나무에 옛날 성경이 더 좋았는데 뭐 지금 돌 감람나무로 해서 이제 좀 어려운데 뽕나무에 올라간 게 우리한테는 이해하기가 쉽죠.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키가 작고 키가 작았던 뭐 이렇게 부자였던 뭐 그 사람이 회개했다 이건데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18장에는 비유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19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18장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따라하실까요? 과부와 재판장. 그러니까 과부와 재판장이란 등장인물을 통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불의한데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인데 불의해요. 우리나라 검찰하고 비슷하죠. 검사인데 불의해. 판사인데 불의해. 여러분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재판장은 불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하고 과부는 이런 거예요. 저 하늘 끝에 있는 사람하고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과부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결정짓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나한테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찾아가거든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나 불의한 사람이고 나 돈밖에 모른다. 돈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찾아갈까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왜 찾아갈까요? 이 사람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고 싶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과부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섭다. 나 들어줄게. 뭔데? 이 여자가 하나 붙들었던 건 딱 하나의 끈질긴 태도였어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한 번 한다고 두 번 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끈질긴 놈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한물 같지만 김연아가 이제 우리나라를 뭐 정말 소망과 희망에 차게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제가 알기로 7살인가 6살 때부터 처음 타가지고 이제 쭉 타가지고 18, 19이 거의 전성기 하다가 이제 이거 하다 끝났잖아요. 모르세요 김연아? 뭐 더 잘해볼까요? 네, 잘해볼까요? 오늘 연기를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 네. 여러분 어떤 기자가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막 묶고 이제 연습하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아이스링크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관객석에서 기자가 거기 못 들어가고 김연아 선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김연아가 되게 싸가지 없는 표정이 하나 있거든요. 뭐래? 뭐 약간 이게 다 잡혔어요 카메라에. 뭐래?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고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펴기까지가 거의 이게 꿈쩍도 안 하는 돌과 같죠. 필까 말까. 저녁에 읽는 성경이 더 좋더라. 아침은 닫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기도를 뭐 지금만 뭐 이따 하지 뭐 지금 아침에 피곤하니까 집중할 수 있을 때 하지. 또 저녁 되면 피곤하니까 이 상태로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큐티를 할까 말까 이것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예 생각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갈까 말까로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자든지 아니면 계속 가만히 있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들어오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아봤던 사람들은 이 결과가 뭔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저항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오는 비유가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엄청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비유는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비유는 다 다른 비유인데 요 비유는 종교적인 비유거든요. 이것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딱 클로즈업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이것도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일단 너무 당당해요. 왜냐면 한 게 많거든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당당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해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쓰레기 같은 놈이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딱 보거나 세리 보고 나서 무슨 기도를 덧붙이냐면 저 세리와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이래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울먹여요. 여러분 이 광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실까요? 딱 하나 있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둘 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사실로 여러분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원받는 건 돈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껍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성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좋다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든지 어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본질적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영성.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한번 따라가, 부자 관리 비유. 뭐 잘 아시죠?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거 지켜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자기 삶의 중심이 이 부자 관리가 들킴을 받아요. 뭐냐? 돈이었어요. 이 부자가 순종했던 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 욕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고요, 돈에 환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외모를 치장하는데 목숨을 건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는 삶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들었던 공통적인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뭘 느끼세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신명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묵상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은 그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기 전에 모세라는 리더와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저 구원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본 적 없잖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세요. 기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왜 삶이 바뀌는지 아세요? 삶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삶의 법이 생겨요. 여러분, 왜 교통질서 지키세요? 그게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법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왜 변화가 되냐면 말씀이 들리고 나서부터 변화가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가던 삶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법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다, 예전엔 그냥 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전엔 그냥 안 갔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는 기준과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엄청난 복을 줄 거야. 근데 너희들 그 복,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하는 건 성공하고 나서 교만하지 말아라. 왜 자빠지는지 아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믿지 않고 나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애썼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자기 행위로 가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싸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박수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넘어서면 그거에 내가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옳았다고 하시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우리야 감동받고 끝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
이런 베드로가요. 18장 28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그리고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저는 배와 그물과 아내, 가족, 장모님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른 거 아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다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걸 뭘 묻냐면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이 18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거든요.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이래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 34절에 이래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 18장과 19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본인을 이 땅간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려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어. 너희들 지난 3년 동안 내가 했던 행동 기억하지? 내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지? 다 그거야 그거. 이제 알겠지? 근데 뭐라 하냐면 아무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제자들은 어중이 떠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은 사람들 무려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향하러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게,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예루살렘이란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닐 것이다. 나는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자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신 그리고 부활이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근데 반응은 어때요? 이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나름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생을 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안에 보상의 심리가 있어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상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오늘도 제가 다 여러분의 삶 모르지만 어떤 분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의 그 고민과 걱정이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 좀 잘 나가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신 분들 계시죠. 안 들어가요. 난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열리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에는 열린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닫힌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냥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귀가 닫히고요. 귀가 닫히면 어느 순간부터 눈이 닫힙니다. 이런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조언을 해줘요. 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안 들려요. 귀가 닫혔고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뭘 하겠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죠. 고난을 향해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소통의 기본기는 뭐예요?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게 되게 큰 일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 되게 큰 일입니다. 안 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 들리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놀랍게 반전의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쳐 가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나쳐 가시는 것 같아요. 꼭 거기를 안 가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가세요. 마가복음 10장에 갔더니 거기 소경을 만났는데 이름을 얘기해 주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이름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아닙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족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너 누구 아들이야? 이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디메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불결하다, 더럽다란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떤 이름이에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새끼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국어를 합니다. 왜 국어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야, 너 그거 한다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가 그렇게 한다고 재판장이 들어줄 것 같아? 근데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해야 되니까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한테 소망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보이거든요. 너 왜 교회 가냐고 묻는다면 내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는 건 소리를 냅다 지르고 액션을 크게 하면 그게 간절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간절하게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적인 기도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우리의 영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최선을 다한다? 불가능합니다. 뭘 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죠. 아끼다 똥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소경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데려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구걸을 해요. 사람들에게 개무시 당했겠죠. 그럼 바디메오가 거기서 구걸할 때 느끼는 제일 많은 감정은 뭘까? 거절감이야, 거절감. 바디메오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면 10번, 20번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우스워지고 가벼워졌을까요? 이거 말고도 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장년들이 너무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했다는 것도 잘못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문제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자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로 대체될 수 있어. 바빠서요.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국어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허공에다 대고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구걸했던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고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종교화된 사람들, 손에 띠를 띠고요. 그리고 머리에 띠를 띠고요. 늘 이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서 착안한 게 이슬람의 아잔이라는 거거든요.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 뭐 블라블라블라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슬람 나라에 여행 가시면은 막 새벽에 막 호텔 주변에 그거 피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분들 신실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거 되게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소리가. 명확하게 뭐 알라 위대하다 이러면 자겠는데 알라 이게 뭐 계속 누가 심폐의 지구력이 좋은지 계속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유대인들부터 나온 거예요. 띠를 띠고 쉐마 이스라엘. 그 우리 그 통곡의 벽 가보면은 거기 띠 띠고 이거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녀 세대가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계속 이러면서 계속 쉐마 이스라엘 뭐 구약 계속 외우고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으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와 이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방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딜 갔어. 그럼 이제 나침판을 해야 돼. 메카가 어디더라 어디더라 하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잖아요. 다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 뭐가 바뀔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뭐냐면 네가 다 바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의 자리를 존귀한 곳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어떠하든 여러분 통해 그것이 깨끗해지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깨끗하고 존귀한 곳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그 자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그러지고 늘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 열악한 상황에도 오늘도 도전하고 오늘도 일어나고 안주하지 않고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할 때까지. 누군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보십니까? 나 김연아처럼 얘기하고 뭐래? 그냥 보는 거죠. 뭐 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해랑 간사를 만나는데 뭐 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다는 건 친밀하다라는 거야. 친밀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은 만납시다 그러면 물어봐. 왜요? 나도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가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가끔 자취하다가 엄마 아빠 집 가는데 엄마 갈게. 근데 엄마가 왜? 그건 여러분 출생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들 하는 말,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여러분이 나간 이후로 아빠는 굶고 계세요. 가끔 가야 아빠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집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자주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참 넘쳐요. 이런 말을 나누는 사람들보다 시험 들었어요. 짜증나요. 화나요. 열받아요. 이런 빈도수가 왜 이렇게 훨씬 더 많을까요?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온갖 것을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욕한다고 바디메오가 주저앉아요? 시끄러 얘기했거든요. 바디메오가 죄송합니다 앉아요? 주저앉지 않는다고요. 사무엘 17장 오늘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요.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다 숨어 있는데 다윗이 한마디 했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하냐.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첫째 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듣고 나서 우리 동생 브라보 진짜 너 믿음 있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째 형이래요. 형이 저 또라이 같은 새끼. 저 아버지가 돌보라고 했던 양은 내팽겨치고 저 전쟁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왔구만. 저 미친 짓 하고 있네. 여러분 욕이란 욕을 다 쏟아 붓는다고요. 동생한테.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게 있어요. 그 형의 말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형! 여기까지 네 먹이려고 내가 도시락 들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도시락을 던질 것 같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새끼야. 어이구 내가 미친놈이지.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위대한 반응 쌩까셨습니다. 여러분 쌩까야 될 걸 왜 목숨을 거시냐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태도 하나에 왜 여러분의 마음을 둬서 여러분의 삶을 다 빼앗기시냐고요.
지나간 과거를 계속 끌어안아서 오늘도 왜 망가뜨리시냐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로 두어야 할 걸 왜 마음에 두셔가지고 계속 아무도 주지 않는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받으시냐고요. 목사님 제 입장 아니어서 그렇죠.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던,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처럼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상실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나아가지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왜 부르짖지 않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도 되는 대로 앉아있다가 마음에 뭐가 오면 좀 따라하고 뭐 들리면 좀 듣다가 안 들리면 또 좀 자고 그러다가 그냥 팀모임 좀 하고 사람들 만나 하하호하다 가고. 그럼 믿음 생활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믿음 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이 단단한 근육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될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상처의 마데카솔, 솔솔. 6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후시딘을 할까 마데카솔을 할까? 여러분, 마음이 혹시 다치셨으면 외치시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누가 열받게 하면 그 부장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안 건드릴 거예요. 근데 승진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중요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셨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입성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이 시끄러워 얘기하는데 주저앉지 않아요. 계속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쳐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웠을까요? 왜 나는 안 만나주시고 왜 나한테는 오라 안 하시고 왜 저런 쓸데없는 죄를 데리고 오라 하실까? 그 예수님의 질문이 이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을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답을 해버려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저 문을 여세요. 일단 내가 그 골리앗처럼 죽을 거예요. 그 여러분 보안대 그런 거.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랄까요? 100억? 잠깐만요. 건강? 잠깐만요. 아마 여러분 뭐라고 딱 얘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신대원 기간 동안에 제 안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몇 년 해가 될지 뭔지 그냥 보통적으로 뭐 지금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평균 이제 70세가 저희 이제 은퇴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하고 한 3, 4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